2020년 7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1절 말씀부터 묵상합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멘. 자, 드디어 이제 리브가가 결단하고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집을 나서는 그런 참 역사적인 장면이 나타납니다.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광경이죠. 반대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종이 마침내 이제 가나안으로 자기 이곳에 온 목적을 달성하게 된 아브라함의 그 주인 아브라함의 그런 맹세와 함께한 부탁을 지키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여기 바로 그가 10마리나 되는 낙타를 끌고 온 이유도 보여집니다. 즉 리브가와 그 종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을 생각하고 그 많은 낙타들을 데리고 왔던 것이 62절, 63절 읽겠습니다.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에 의해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어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자,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로 올 즈음에 이삭도 또한 아브라함이 머물던 헤브론이 아닌 네게브 지역 브엘라헤로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브엘라헤로이라는 말은 나를 보살피신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나를 보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 또 우물가에서 만남이 계속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우물이 또 두 사람이 만나는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이삭의 고백과 관련된 것이죠. 이삭이 왜 여기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지역으로 옮겼을 수도 있고 또 이삭이 아브라함과 따로 떨어져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아마도 이삭은 이곳에서 기도하러 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이 어디 있는지 잘 알고 있어서 그곳으로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 일행을 인도하는 것이죠. 이 저물 때 들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던 이삭이 눈을 들어보니까 낙타들이 오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얼마나 가슴이 쿵쿵 울리는 그런 순간이었겠습니까? 24장 64절 65절 말씀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를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이번에는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서 종에게 우리에게 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낙타에서 낙타에서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즉 종의 주인에 대한 경외심을 보이는 신랑 될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참 현숙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은 나의 주인입니다.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리브가는 너울로 얼굴을 이렇게 가립니다. 즉 신부의 예를 갖추는 그런 모습이죠. 이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신랑의 손으로 이렇게 너울을 싹 풀기 전까지는 항상 그 얼굴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연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66절 67절 말씀 먹겠습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장면이 이제 빨리 전개되죠.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종이 도착하자마자 모든 과정을 이삭에게 보고합니다. 또 한 번 반복할 필요가 없겠죠. 이미 우리가 다 봤으니까. 그리고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쓰던 장목으로 리브가를 맞아들여 아내를 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점에서 24장의 모든 목표는 다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친척에게서 며느리감을 얻게 되었고, 종은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사라에 이어서 누구에게로? 이제 이삭과 리브가에게로 한 단계 진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라는 말부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날이 나와 있어요.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에 리브가를 통해 위로를 얻었다. 자, 이때를 이삭의 결혼 시점으로 본다면 사라가 죽은 지 약 3년 정도 지났을 때죠. 2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3년을 한 거죠. 3년상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 지나도록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그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 장막에 새 여주인이 들어오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의 가정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족장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삭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디서 누구에게 위로를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리브가를 이삭에게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분투하는 삶을 살지만 함께 싸우고 돕는 교회에 항상 와서 위로받고 충만받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교회를 떠나서 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믿음의 삶은 교회와 항상 함께 하는 것이에요. 즉, 교회는 신자들이 이 땅에서 살 때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 그걸 맛보는 곳이고 또한 소망케 하는 곳입니다. 또한 소망과 함께 이 땅에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재충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혹시 방향을 잃지는 않았습니까? 요즘과 같은 어려움 때문에 형통한 길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목적, 또 세상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다시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힘을 잃지는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요새같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서 우리 부르신 주님의 목적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리브가는 아버지와 오빠가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는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처음부터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고향과 가족을 떠난 그런 위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어린 소녀가 종 하나 믿고 남편감을 만나러
700km가 넘는 거리를 여행했다는 것 믿어지십니까? 이야말로 위대한 결단이며 믿음의 선택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리브가가 네게브의 들판에서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리브가의 선택을 헛되이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이삭은 바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합니다. 본문은 리브가에 대한 이삭의 사랑이 결혼에 뒤따른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 순서를 잘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현대적인 시각과 사고로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이죠. 오늘날에는 사랑이 먼저고 사랑하면 결혼하자 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는 그렇지 않아요. 벌써 부모대의 약속을 받았고 그렇게 그대로 결혼하고 그리고 사랑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혼하게 된 그런 내용이 아니라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었다면 서로 사랑하게 된다 하는 것이 본문의 원리예요. 참 특이하죠. 현대인들은 도저히 이해 못할 겁니다. 꼭 무슨 이유가 있어야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즉 결혼했다는 사실이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요새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제도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이 족장 가운데 단 한 명의 아내와 평생 산 사람은 이삭뿐이에요.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이자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다 하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은 교회의 창립식과 같은 것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 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살지 않게 되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두 사람을 짝지어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비밀이다.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요, 거룩함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의 최종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 소중한 딸, 소중한 아들이 여기 있다. 나는 이 딸 혹은 아들을 행복한 여성으로 혹은 남성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자기 삶을 산 후 천국에 오도록 돕고 싶다. 그러니 내가 내 딸의 남편 혹은 아내가 되어 내 딸 혹은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되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결혼의 비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배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사랑입니다. 건강하고 영광스러운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복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이 전달되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